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인 히브리서 10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일찍이 구약시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드러내신 이스라엘과의 특별한 언약 내지는 새로운 언약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찍이,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기록되기 이전 대략 700여 년 이전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언약을 이스라엘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평범하지 않은 언약이었고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의하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새 언약인 이유도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31장 말씀 중에 32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새 언약인 것은 내가 이스라엘의 선조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다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구체적인 이유도 기록하기를 이스라엘이 처음 맺은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새롭게 맺으실 언약은 시내산에서의 언약처럼 돌비에 새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회막에 머무는 정도의 그런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다 새기고 그들 속에 간직하게 하는 언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새 언약이고 이것이 새 언약인 이유이며 또 새 언약이 필요한 이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 언약이 더 나아가 이처럼 소중하고 귀하고 가치가 있으며 의미심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제가 방금 읽어드린 예레미야 31장 중에 3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이미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기록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0장 이전에 히브리서 9장에는 새 언약의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히브리서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또 히브리서 10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새 언약이라는 표현은 옛 언약과 대비되는 표현으로서 여기서의 옛 언약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은 십계명과 또 출애굽기 21장 1절 이하에서 31장에 이르기까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바 십계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시행령들이 기록된 것처럼 그러한 그 율법의 말씀을 옛 언약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언약에 의한 제사를 예로 들면서 기본적으로 염소와 황소의 피를 속죄소에 뿌려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사함을 구하며 은혜를 구했으며, 또한 특기할 만한 것은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를 정결하다고 여김으로써 원래는 그가 부정한 자로 이제 그 취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회에서 회막에서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자격이 상실되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자를 내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표현하면 붉은 암송아지의 그 태운 죄를 그에게 뿌려서 뒤집어 씌워서 그가 정결한 자가 되었다고 여기고 함께 제사에 참여하게 한 것에 대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염소와 황소의 피를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지성소에,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하나님의 허락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지성소에 휘장을 열고 들어가 가지고 그 피를 속죄소에 뿌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고,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고 싶으나 그러나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고 또 어떤 부득이하거나 아니면 자의에 의해서 어떤 죄에 의해서 함께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자격을 잃은 자에게 그를 소외시키고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태운 죄를 그에게 뒤집어 씌움으로써 그가 하나님의 제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하였거늘, 하물며 염소와 황소의 피가 아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가 아니라 자기 몸을 드리고 자기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리스도의 피가 너희를 어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겠으며 너희를 어찌 죽은 양심에서 깨끗하게 하고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아들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겠다는 약속과 선언과 선포가 단지 외형적이거나 심리적이거나 이론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형식적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염소와 황소의 피로 대제사장이 속죄일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고,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들로 하여금 다른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 제단 앞에서 제사에 참여할 기회를 주실 때에는 염소나 항소나 암송아지의 피와 죄가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행하거나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의 통로가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하나의 율법적인 수단으로 여겨지며 일시적인 심판의 보류로 느껴지고 유한한 기회의 통로, 그러니까 여기서 유한한 기회의 통로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주어진,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확실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막연한 애매한 그런 느낌을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정에 의해 염소와 항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를 뿌려 일단은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죄 씻음의 제사를 드리고 은혜를 구할 수 있었지만, 또한 백성들이 제사에 소외되지 않고 단절되지 않도록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뿌려서 들어올 수 있게 조치를 취했으나 그 실제적인 그 결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단정할 수도 확정할 수도 없는 하나의 율법적인 절차로 느껴졌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피와 죄는 실제 상황과는 다르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적으로 얘기하면 암소와 염소와 황소와 그런 암송아지의 모든 피와 죄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가 피를 쏟는 것을 보고 그를 태워서 죄를 몸에 뿌리는 것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미어터지고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흘러나올 정도였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전가시키고 책임 회피 내지는 자기 만족과도 같은 그런 어떤 또 경우에 따라서는 마치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마당극을 보는 것 같은 관람자의 입장에서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많이 있다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고 온전하게 하시되 실제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서 그것을 이루시고 자기 몸을 단번에 들여 성취시키시며 확증하신 그리스도의 그 피는 그것이 시뮬레이션처럼 느껴질 수도 없고 그것이 책임 전가나 아니면 짐승의 피를 보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기 위해서도 어차피 잡아야 될 짐승이야, 저들이 피 흘리는 것은 가슴 아파할 일도 아니야, 이런 정도의 그런 느낌으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고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 때문에 피를 흘리신, 그래서 그분이 스스로 염소의 그런 제물이 되시고 황소의 제물이 되시고 암송아지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기의 몸을 드린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찢어지는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이것이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이것이 마당극이 아니고 이것이 실제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자리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그래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신 우리의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위대한 선지자와도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그리스도와 같을 수 없다고 그렇게 단언합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길을 제시하고 또한 그 길 끝에서 다가오는 하나님의 피할 수 없고 필연적인 심판의 절망에 대해서 선언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선지자들의 그 말씀 끝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홍수의 심판, 유황이 비처럼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조 역사를 보면 수없는 침략과 전쟁과 그런 비참한 시간들을 겪어야 했던 그런 역사 속에서의 그 심판 앞에서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잠시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수는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던 그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는 형벌의 주인공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길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길 위에 절망이 되셔서 그 길 위에 난무하는 온갖 허망하고 허탄하고 춥고 헐벗고 단절되고 막히고 사망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그 길을 다 감당하신 후에
비로소 그 길 끝에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그 희망에 대해서 몸소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의미도 그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보다 더 의미가 있게 된 것은 아들이 선지자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들은 또한 히브리서 1장 말씀에 의하면 천사보다도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였느냐. 그러므로 어떤 천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신 적이 없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말씀하는 그런 기록이 히브리서 1장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천사장으로 믿습니다. 미가엘 천사장이 예수라고 그렇게 같은 그 인물로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 이단이죠. 여기에 비해 어떤 기독교 저술가는 정통적인 그런 교리를 연구하는 저술가는 좀 아니고 예언적인 사역을 하는 그런 여류 저술가 중에서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잠깐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증인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오히려 사단의 기원에 대해 예수님과 관련하여 이런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과 제일 처음 갈등을 빚게 된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내려보내려는 계획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께 항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항의한 내용이 천사장인 나 루시엘이 인간의 메시아로 내려가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항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예수여야 합니까? 루시엘이면 되지 않습니까? 루시엘이 천사장으로서 그리고 인간과 다르게 영원성을 가지고 있고 그 천사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런 아름다운 그런 요소들을 많이 가진 천사 중의 장으로서 하나님께 그렇게 제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그리스도가 예수여야 합니까?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말을 들어주지 않자 반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좀 설득력이 그렇게 없어 보이지
않는 그런 느낌으로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루시엘은 자신이 루시엘 그리스도로 전혀 손색이 없고 그리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부각시키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다른 천사들을 선동하여서 그 중에 3분의 1이 루시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등진 후에 그 이름을 루시퍼로 개명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주장에서 재미있는 부분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등을 돌린 천사장 루시엘을 향해 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지를 끝까지 설명하고 설득하여서 루시엘이 마침내 하나님이 루시엘 그리스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천사들이 루시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도 돌아가야지 하고 루시엘을 지지하던 그 3분의 1 천사들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루시엘이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서 그랬는지 자존심 때문에 그랬다고 그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 하나님의 설득을 이해하고 나서도 돌아가지 않았다고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길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천사보다 크시고 천사장보다 크신 분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이름이며 하나님께로 가는 단 하나의 문이며 단 하나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옛적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보다 크신 아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다가 천사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옆길로 얘기가 샜습니다마는 다시 옛적의 선지자들보다 크신 아들에 관한 말씀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시대에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대언하게 하셨지만 아들을 통해 말씀하실 때는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은 선지자보다 크고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마치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그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던 그런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제 우리 자신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된 것과 같은 맥락의 그런 설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찢으시고 그 아들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분인지 물론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림자와도 같고 모형과도 같고 뭔가 희미하고 뭔가 애매하고 뭔가 이렇게 그 뜨거운 어떤 실제 상황에 그런 느낌이 없는 전에 듣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 만연하는 그런 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직접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면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 내용도 그런 맥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관해서 예수님도 평소에 자신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당신이 전파하는 말씀이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임을 분명히 선언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나는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옛 언약의 의미와 역할을 또한 알고 있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옛 언약이 필요한 지점이 있고 필요한 과정이 우리 인생에게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무력한 존재이고 그리하여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절망적인 존재이며 비천한 존재기에 하나님이 내 곁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내 삶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님 없이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것만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도무지 필요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진노에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러한 그 옛 언약의 그림자와도 같은, 어떻게 보면 막연하고 애매한 것과도 같은, 답답한 것도 같고 지루한 것도 같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모든 과정의 절차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장의 아들을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시면서 모세의 그런 그 시내산 언약 이런 거 다 생략하고, 그리고 구약의 시대의 모든 그 시대적 흐름 다 생략하고 우리에게 아들의 은혜를 바로 주시지 않은 이유는 우리가 그런 은혜를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그 기나긴 지난한 시간과 과정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그조차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마치 그림자 같고 막연하고 뭔가 외형적인 형식에 머무르는 듯한, 확신 없고 열정도 사라진 듯한, 그래서 넘어지면 영영 일어날 수 없고 희망보다는 절망이 우세해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또 반대로 모든 것이 다 내 스스로 다 이루어낼 수 있을 것 같은 자만심에 가득 찬, 그래서 하나님조차 필요 없는, 그래서 당장이라도 그 신할 평야에 바벨탑을 쌓던 무리들에 합류해가지고 나도 그들의 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눈높이까지 내가 인생의 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맞먹어 보자고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그런 그 자만심, 이런 것들이 이 과정 속에서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만큼이라도 내게 주어지지 않았으면 나는 진흙 속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될 뿐만 아니라 뭔가 확신이 없는 그런 절망의 길 위에 스스로 절망이 되셔서 스스로 길이 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모든 상황이 비로소 역전이 되고 반전이 나타나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때, 이런 과정이 우리에게는 필요했다는 의미가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의 그런 단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도달한 약속의 성취가 아들의 오심과 아들을 통해 주어진 그 구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의 내주하심,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어서 그야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을 선전하게 하신, 아름다운 그 빛을 선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신 그런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도 과정이 필요하셨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과정이 필요하셨다는 것을 미리 다 아셨고,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었다면, 우리가 노아의 시대를 살아서 홍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에 살아서 위로부터 빛처럼 유황불이 내릴 심판을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역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참함과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속에서 하나님 제자를 모십니다. 하나님 제가 자처한 것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의 심판의 그 현장에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모든 과정을 딛고 일어서게 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새로운 언약을 성취하신 새로운 은혜 앞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